할렐루야. 3개월 전 지난 5월 달에 설교할 때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라고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오늘 설교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의 전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은 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첫째로 통달이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한 그 통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통달이란, 사전을 보면 마침 힘이 막힘없이 환히 통함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분야의 이치나 기술을 깊이 이해해 막힘없이 환히 알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경지를 뜻하는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통달이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기도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몇 년 전 머릿속에
생각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니 100일 기도를 해보자 하고 아주 더웠던 해 여름 창동 진일교회 예배당에 나와 10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일 기도가 여러 번 이어져서 600일 약 2년간을 하였고, 그리하고 나니 기도가 몸에 배서 그런지 매일 기도가 자연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 지금부터 몇 년 전에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은혜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도 일기를 한 9개월 썼습니다. 그리고 9개월 기도한 것이 무슨 기도였나 하고 역으로 기도 일기를 읽어 보았습니다. 다 읽고 나니 영적 신문론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즘 정리한 것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정리해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된 것들. 나는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인 영적 신분론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 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소년 때 성령을 통하여 정확하게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생명 걸고 기도하여 구원받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파보다 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지내왔는데, 이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는 말씀을 가지고 600일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깊은 것 중 한 가지가 과거에 알게 된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큰 구원으로. 그럼 어떻게 큰 구원을 알게 되었나? 이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이 더 깊이 알아졌습니다. 구속자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큰 구원을 위하여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한번 영상 이제 올릴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바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이 없는 최고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큰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시킨 것으로 우리의 큰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적용시켜야 우리의 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구속사 차원에서 더 깊게 알게 하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 즉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는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큰 짤을 더하여 큰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되겠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2장 3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 현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정리하여 말씀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과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는 둘째, 현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세 가지. 그중 하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권속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신분이 예수님과 같은 최고로 격상된 신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하는데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었다고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 받자고 설교도 몇 가운데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단 내
유명한 성결 운동하는 모 목사님이 역사적으로 성결 운동을 해온 인물들을 소개해 주는데, 헌신한 사람이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읽는 계기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이 되는 것이 믿어지고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예수님, 내 전체를 산 제물로 예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나를 주님 품 안에 품으시는 것이 느껴지며, 예수 중심 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이지만 또한 헌신을 통하여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신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영혼, 몸, 자아까지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자아를 드림으로 자아 문제인 내 중심의 문제가 드려져서 해결된다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안식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나도 나의 주 예수님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저속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세상의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로 두 번째 알아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기도하며 성경을 보다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 한번 보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까지 나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까지만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권속에 대하여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집에 함께 사는 식구, 한 집에 함께 사는 식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식구라고는 것입니다. 또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라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식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야,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집에 식구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것은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식구로 삼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시는
지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식구들과 함께 사는 식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 식구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세 번째로 알게 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 두 번째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들어가 사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나의 주가 되도록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신자는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님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보호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번에 성경을 읽다 보니 영상이 이제 또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 여기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을 발견하며 성자, 성령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가 야, 성부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도 이제 되도록 삼아도 주셨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알려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게 하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일,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일. 할렐루야. 자, 그럼 미래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속은 미래에 관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시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에 대하여 더 확신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는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도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십시오.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도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함께 죽으셔서 속죄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속을 받는데 상속을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0조 30조 되는 부자의 부모에게 상속을 받느냐, 아니면 상속은 그만두고 채무를 상속으로 받아야 할 부모에게 상속을 받느냐. 그러므로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떠한 부모에게 상속을 받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상속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령으로부터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상속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에게. 우리 직접 성경에서 어떤 상속을 받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마태복음 성경 25장 31절로 34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인데 31절만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지금 나올 수 없어요? 34절까지인데 안 돼? 계속 나와요. 미안합니다. 그럼 함께 이제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4절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이 나라입니다. 그럼 상속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 상속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이 세상입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사람 상속받는 20조, 30조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도하여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5년 대통령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영상이 이제 나올 텐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영원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실 것이니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도 왕노릇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있고
예수님께서 상속을 받으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엄청난 큰 구원을 받은 것이고 현재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속인 신분이 되었고 미래는 그러한 엄청난 신분이 되었으니 신분에 따라오는 엄청난 상속과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지상 가치관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의 천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시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양수 목사가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알게 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성경 속에 담아 놓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는 말씀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부단 종이 기도하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로 주신 이제 한량없이 영광스러운 신분, 그에 따라 오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상속과 왕노릇하는까지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은혜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문 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그 행복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